말씀을 전할 박상훈 전도사님을 제가 굳이 소개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상훈 전도사님이 이제 오늘 주를 포함해서 3주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3주에 17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들의 임지인 아요아로 떠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름하여 고별설교라고 했어요. 고별설교, farewell preaching sermon.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의 동역자가 새로운 임지를 앞에 놓고 기도하며 저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할 때 여러분도 마음을 열고 또 그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귀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다음 주일은 안수식이 있으니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들으면 은혜가 되실 줄 압니다. 반갑습니다. 고별 설교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제가 해보니까 이 회와 네 번째 설교더라고요. 4년 정도 있었으니까 1년에 한 번씩 고별 설교라고 하기에는 부담이 거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아마 저희 아내 그리고 우리 첫째 시원이 이루 이렇게 세 명을 두고 계속 설교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쓴다는 게 참 그리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인데요. 좀 전체적인 배경을 좀 알고자 1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을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과 이제 함께할 시간들이 많지 않고 또 이제 저도 떠나가게 되고 그쪽에서 개척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읽은 이 말씀도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 마지막으로 전하는 고별 설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사도 바울의 이 고별 설교를 좀 인용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보게 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사실은 끌어오르는 이 어떤 열정이 있기도 하지만 막막하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앞으로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막막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 사도 바울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한 곳을 그렇게 간 것도 아니고 여러 곳을 다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갈 때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새로운 곳을 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아마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말씀이 아닌가.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었기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조금 배경을 설명을 드리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떠났고요. 지역은 이미 떠났고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게 되는데요. 왜 다른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모았을까? 19장에 보면요. 이 에베소 지역에 큰 소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자신들이 그 우상 때문에 밥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와서 그걸 방해하니까
사도 바울을 고발하게 되면서 이제 큰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마지막 만남을 제대로 갖지 못한 채 떠났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그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권면하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좀 특별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직접 개척한 교회이고요. 3년 동안 이 지역에서 이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3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장시간 동안 한 교회에 머물러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애정이 있었다는 것, 더 가르쳐주고 싶은 게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는 그와 같은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3년 동안 가르쳤고, 지금 오늘 우리가 본 이 부분적으로 고별설교의 부분적인 말씀 17절부터 24절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18절부터 21절은 바울이 지나간 시간 동안 어떻게 에베소 교회에서 했는지, 사역을 했는지, 어떻게 그들을 섬겼는지, 교회를 세워갔는지를 이렇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억나게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어떻게 했냐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3년 동안 사도 바울은 눈물로써 겸손하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을 참아가며 인내하며 교회를 섬겼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는 가르치기를 꺼리지 않았고 그가 가르쳤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두 가지가 핵심 메시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도 그 지나온 시간들을 회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지. 우리를 위해서 섬겼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24절까지는요. 이제 앞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할 것인가 자신의 결단을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요? 이제 내가 갈 곳에 큰 고난이 있을 것을.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곳에 큰 고난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성령님께서 증거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그게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성령이 그에게 증거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예언의 말을 듣고서 사도 바울을 만류하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당신의 사역이 거기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얘기를 이렇게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시나 고난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환난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하겠다고요?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앞길에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혹 거기에서 내가 생명을 잃을지라도 나는 내 생명을 바쳐 하나님께 예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할 것이다.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단의 고백은 저의 마음을 두드렸고 제가 앞으로 어떠한 결단 속에서 어떠한 마음가짐 속에서 나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명자입니다. 어떤 사명자요? 똑같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어떻게 그 일을 해야 하냐면 우리는 우리의 달려갈 길을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마치는 일에 있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이러한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셨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러한 고백이 나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딱 드리면 아마 두 가지 좀 잘못된 반응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말씀을 증거하면요 반응이 있는데요 좀 잘못된 두 가지 반응, 기대하지 않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야. 이거는 박상우 전도사님에게 주신 말씀이지 나와는 상관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피하는 것입니다. 회피하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적이 없는데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주셨고 지금 여러분에게 주고 계십니다. 피하실 수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드린 어떤 부분들은 좀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 피하고 싶습니다. 할 수 없거든요. 하고 싶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전화하고 우리는 좋은 거, 축복되고 뭔가 우리에게 당장 이렇게 손에 잡힐 것들 그런 것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취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안 됩니다. 똑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이런 말씀을 듣게 됐을 때 너무나도 쉽게 예스,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반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습관적으로, 그래서 너무 소홀하게 쉽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백했기 때문에, 나는 결단했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 받았다라고 스스로를 속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그렇습니다. 예스, 아멘, 잘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 삶을 담은 아멘으로, 예스로 받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이 말씀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까? 무겁지 않습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너무나도 무거운 말씀입니다. 저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것은 내 생명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가겠다는 것입니다. 순교하겠다는 것이죠. 순교. 쉬운 일입니까? 피하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지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 아마 저와 같은 질문이 떠오르시게 될 겁니다. 저에게 이 말씀은 은혜가 되면서도 너무 부담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생명을 바치라. 아직도 나는 잡고 있는 게 많은데, 욕심이 많고 내 생명을 아까워하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과연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피나게 노력하면, 여러분들의 의지를 발휘하면 이 말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교를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의 의지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 생명을 포기하는 자리까지요? 내 의지로 하겠다고요? 어떤 분들은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에게는 그것은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것을 의지로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의지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의지가 약한 사람은 이런 말씀에 실패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은 이런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신앙이 의지에 달려 있습니까?
물론 많은 부분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열심히 예수를 믿습니다. 일정 부분 맞다고 할 수 있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의지를 발휘해서 예수님께 순종하던 사람들은 잘 가다가 꼭 자기를 자랑하게 됩니다. 나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자신을 자랑하게 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게 됩니다.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내 노력 의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물론 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기 싫다고 내 감정에 따라 어떤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도 잘못된 태도인 것이죠. 때로는 의지를 발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게을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의지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 안에 더 깊은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무엇이 사도 바울을 그러한 이 생명다한 순종까지 나아갈 수 있게 했는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것은 이 말씀 속에서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아닌 다른 바울의 서신 속에서 대체 바울은 어떠한 마음으로 무엇이 그의 사역의 원동력이 되어서 그렇게 생명을 다하는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는가? 그것을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발견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동력은, 그를 드라이브했던 것은, 그를 이끌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영어로 보면요, ESV 버전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For the love of Christ controls us.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서 셀프 컨트롤해서 이거 지금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컨트롤하고 있다고요? The love of Christ.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컨트롤하고 있다. 나를 푸시. 그 사랑 때문에 하고 있고,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생명을 다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요. 물론 사도 바울이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열심히 있었냐면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을 잡아주기까지 열심히 있었습니다. 유대교 신앙을 흐트리는 저 이단들을 잡아주기는 일에까지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의지 무엇보다도 강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으로 그는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불붙였고 그것 때문에 그는 움직였던 것이죠. Controls me.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는 그 일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바치는 사랑을 경험했는데 내 생명을 아까워한다고요? 그건 그 사랑을 모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보여주신 사랑을 모르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생명을 다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내가 안다면 어찌 내가 내 생명을 아까워할 수 있겠습니까?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셨는데 나도 그분을 위해 생명을 바쳐야지. 그래서 평생 그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사역했던 것입니다. 나아갔던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도 이것을 확인해 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영원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그는 환난이나 위험이나 박해나 있을지라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의 원동력은, 그를 이끌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의 삶은 the love of Christ driven life,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끄는 삶이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충성했던 자,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사랑 없이 충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충만하지 않은데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사랑 없는 충성을 하면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어디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냐면요,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이 에베소 교회가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잘못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요, 이제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를 어떤 교회는 칭찬하기도 하시고 어떤 교회는 책망하시는데요.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의 특징을 보니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충성했던 교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역을 그 어떤 교회보다도 열심히, 고난이 있어도 참았던 교회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뒤에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럼 그 충성이 어떤 충성이었다는 겁니까? 사랑 없는 충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했던 충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 대하여 첫사랑을 버렸도다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사랑 없는 충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책망하신 충성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앞에 칭찬이 무색하게 되어버립니다.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하시는데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 없는 충성,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열심만 부리는 그러한 충성들은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뭘 몰라요? 그리스도의 사랑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열심히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인정해 주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들은 여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생활 열심히 하면 칭찬해 주니까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열심히 합니다. 그게 바른 동기입니까? 나는 인정받고 싶어서, 복 받고 싶어서 충성한다는 것이 바른 동기냐고요.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이유는 한 가지이기를 바란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이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가지고서 끝까지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나도 이 노력에 의해서 결과를 받고 거기에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충성이라는 것을 사랑 없이도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부리는 사람들이 때로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충성된 마음이 너무 있다 보니까 사랑이 없는 것이죠. 사랑 없는 충성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충성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제가 말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충성할 수 없고, 물론 충성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것은 무의미한 충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충성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자랑할 수 있으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자랑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만큼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만큼 그리스도께 충성한다.
이것이 충성하는 자의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충성, 생명을 다하는 충성을 보였는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알았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끓어오르는 그 열정 속에서 그 사랑 때문에 움직였던 것입니다. 두렵지 않았던 것이죠. 환난이나 박해나 죽음이나 그를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빌립보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2절에서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을 마감하기 전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했던 사도 바울,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도 나는 계속 이 길을 가겠다고 결단했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 가면요, 그 사역 이제 말기, 그가 이제 곧 떠나게 될 것을 알았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나는 끝까지 가겠다고 결단했는데 끝까지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제 바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오늘 나는 결단하지만 끝까지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역을 마감할 때, 생을 마감할 때 감히 내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을지 자신할 수는 없지만 이 고백을 하면 좋겠다. 끝까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앞에 찬양했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과 제가 이제 함께 하고 싶은 찬양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인데요. 이 두 가지의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 누가 그 사명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을까? 오직 주의 사랑의 메인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움직이는 자들이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남을 정죄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 매여 예수가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심을 증거하며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우리 같이 한번